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잘게 찢어서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에 조금 더 주목을 해요. 세례 받으실 때 막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 세례 받으러 가기 바로 직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요걸 포인트예요. 아마 여러분들 좀 신선하게 느낄 텐데, 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막 세례요한한테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그럼 그날 예수님도 간 거예요. 나도 세례 받으러 가야지. 그때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가실 때에 그 아침에 어떤 천사가 와서 예수야, 오늘이 그 디데이다. 이제 가거라. 가라 예수. 이랬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성자 예수님과 자연인 예수님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는 신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쪽으로 규정짓는 순간 우린 이단이 돼요. 이분이 100% 하나님이냐 100% 인간이냐 몰라요, 솔직히.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런데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100%의 성자로서의 자기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명확한 건 외부에 드러난 건 자연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모두와 똑같은 모습으로 30살짜리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삶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따라오는 많은 후배들에게 진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도대체 제 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어느 쪽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할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야 될 길이 한 3-4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학을 가야 되고요, 하나는 지금 어느 S 회사를 가야 되고요, 하나는 L사를 가야 되고, 하나는 제가 다른 대학을 다른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베스트 웨이일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과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공통된 건 뭐냐면, 경중왕급이고 상관없고 어떤 게 더 힘든 것도 상관없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만 보여주면 내 영혼을 갈아넣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가실 때 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없이 갔어요. 그때 그 장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2000년 전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때 30살쯤 된 갈릴리의 촌띠기 하나가 와요, 청년이. 옷도 평범해요. 와가지고 줄을 서시오, 막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을 때 주변에 예수님 앞뒤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No, 전혀 못 알아봤어요. 물론 예수님의 깊은 자아 안에는, 그의 영혼 안에는 신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자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날이야 알고 계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셨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환상적으로 하나님의 또렷한 계시를 선망할까, 선호할까, 악망할까? 이유는 오해받을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제일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면요, 그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8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80년이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양치로 다니는데,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그래서 그 광경이 신기해서 찾아보러 가요. 와, 모세도 인생의 방향을 선정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불타는 떨기나무 아니라 불타는 성냥개비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너무 고대 시대니까 그러겠지 하기에는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광명한 빛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보지 말아야 될 빛을 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안질만 얻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난 다음에 그의 방향을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소명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만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명확한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거기에 숨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려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이거거든요. 나는 시행착오 겪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뭐냐 하면요, 명확하게 뜻을 알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가나안 방향이 아니라 하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조금 잘못 갈 수도 있고 지나쳐서 갈 수도 있어요.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오니까 또 내려가서 애국까지 내려갔네?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혼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 다니까 아내 보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누구를 혼내키냐? 바로를 혼내켜요. 아브라함을 혼내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 간 길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하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오지선다형을 내주고 너 거기서 맞춰봐. 어떤 걸 맞추나? 아니에요. 5개 다 패스트웨이야. 너 죄 짓는 욕망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니면 5개 중에 어떤 거든지 마음대로 가. 너는 자녀의 건세를 충분히 누려. 창조주로서 내가 너를 생명을 줘서 보낸 거야.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 아니면 대학원 가고 가. 어디를 가든 순서 나름이지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다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요, 그분은 자기가 아무런 사인을 받지 않고 운명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내딛었는데 그 길이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외경 아니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얘기 외에, 한두 에피소드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명 기사에 대해서도 그가 왜 그날 아침에 거길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